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신약성경 266면쯤에 있습니다. 주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양팔이 잘려져 나갔는데 인생이 너무 허탈하고 자기 삶은 끝났다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남는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인공 팔도 손도 갖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무엇이 다 넉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주제로 책도 쓰고 있어.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되고 그가 직접 영화에 출연을 해서 헐리우드의 모든 사람과 관객 그리고 우리를 울린 유명 배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예요. 이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또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우리가 그걸 다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이것을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세상의 유식한 지식을 다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포로로 잡는 올가미가 되게 하고 살았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집전을 하셨던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례를 베푸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인데 이건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례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53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은 성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식탁에 밥을 넣고 가족이 들러와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또 내 지도자가 주었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예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다 우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만물이 다 우리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내 살이요 피요 음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는 교회에서 성찬하는 이 성찬 의식이 교회에서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집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탄의 후손이 됐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산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은 귀신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하고 이 사람은 머릿속에 많은 것을 둬서 이 사람은 달인이야. 이 사람은 달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처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위대한 종교 아니냐. 이거 하늘에 닿은 거야. 그래서 종교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힌두교 같으면 지금도 종교가 5, 6개 계급이 있잖아요. 마지막 계급은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잡아먹어도 되는 지금 법으로 금지됐지만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자는 히잡을 씌우는 거예요. 눈만 내놓는 거예요. 창문도 작게 내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아져요. 우리는 이런 더러운 곳에서 다 해방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도 근사하게 입고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으며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오신 지는 2000년이 됐지만 불과 100여 년에 남짓돼요. 타작기라는 것을 만들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타이핑을 하면서 남자보다 우월하게 됐어요. 직장에서도. 이제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계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과학, 이런 모든 문제도 계량에 의해서 일을 해가면서 수학적 두뇌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차별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동성애를 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걸 분리한 것이 차별이고 또 트랜스젠더를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가증한 일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차별한 거 아니에요. 마약한 사람 그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교조적이다더니 교리에다가 잡아묶는 예배는 도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식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인간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영을 부어줌으로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전에 성령의 전이 되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눈으로 봤을 때 압도하는 이 돌덩이 속에 이 찬란하게 지은 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던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너희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당해야 할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는 뱀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당해야 할 일이 없어요. 배가 고파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배를 채우기 있어서 안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아담과 하와가 물리치지 못한 시험을 딱 받으시지 않아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끌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야, 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야, 사탄 네가 말해봐야 나는 안 들어. 우리 아버지가 말하면 하지.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야,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 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달구지를 끌는 마차가 지멋대로 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 끌고 다니면 이건 망한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뭐예요? 단칼에 야, 네 말은 안 듣겠어. 지금 내가 몹시 40일간 굶었기 때문에 빵이 그립고 냄새가 나지만 안 한단 말이야.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배고픈 것이 미혹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뭐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냐, 사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걸 냉정히 구분해 보세요. 오늘 남의 것을 이렇게 갖다 놓았으면 왼쪽에 오른쪽을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형 것을 동생이 그냥 형 승낙 없이 일상적으로 갖다 써도 되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 그 시간을 회사에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것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철도청이라는 통운이 있었어요. 짐을 붙여주려고 하면 법대로 안 하고 돈 주면 먼저 보내줬어요. 지금 그런 사회 안 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과학과 기술과 기능으로 해서 그런 일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악한 데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악한 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공의가 있는데 함부로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 지혜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 지혜는 죽음이거든요. 벼랑으로 꿇고 가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성품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질투해요. 벌써 동생 태어나면 사랑 뺏기고 봐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도 사랑으로 이 땅에 왔고 이 아이도 사랑으로 왔단다. 그래서 너는 네 동생은 네 걸 빼앗아간 게 아니고 자기 것을 갖고 나온 거야. 너도 그랬어.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딱 발을 잡아서 받쳐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해줄 거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에.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 예수쟁이잖아. 이거 해봐. 너 예수 믿고 잘 산다면서 한번 해봐. 그래.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게요. 내 약을 바짝바짝 올려. 옛날에 시계장사가요. 길가에서 시계를 팔려고 하면서 고장난 시계를 팔면서도 시계 사러 가면은요. 돈 없지? 그러고 약 올려서 판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시험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하면은 천하만국이 다 네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너 최고 가는 가수가 될 거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수님 들거든 가사 바꾸세요. 연애는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준 거예요. 결혼은. 할렐루야. 사람의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시키면 하나님이 이미 사랑의 끈으로 묶어준 거예요. 자기 짝을 찾아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주례할 때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 그건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떡 만들어면 너 능력이 있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못 만들겠어요? 뛰어내려봐. 아버지가 받아주지요. 성령이 돕지요. 근데 시험치 말라 하시잖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모든 꿈과 소망, 화려함을 다 보여주고 이 나라에 대권 잡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야 나에게 절해봐. 이때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로 하면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초일류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근사한 여성이 돼서 시어머니가 되면 넉넉하고 그럴 것 같죠?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저 물 건너온 고급 커피 놔두고 딱 놔두고 이만큼 그려놓고 며느리가 먹냐 안 먹냐를 살핀 거예요. 부자였으면 며느리에게 기업 하나 맡겨놓고도 자기보다 잘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성품은 시기와 질투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점을 쳐요. 왕관을 쓰고 복대를 들고 수십만에게
가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도 다 점쳐요. 보잘것없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보잘것없는 주의 종들은 점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이 세상을 점친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눈으로 구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보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이 보혜사 성령이 또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이 성령을 초대할 때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영이 없었으니까 회개를 하묻고 예수의 내가 속한 예수거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으면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이것은 하나의 몸으로서 형성이 된 거고 이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넉넉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보혜사 성령을 초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은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꾀로 일을 하면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바닥에 드러나고 맙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꾀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죽음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자랑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람을 소환도 하지 말아요. 자기 재산 있는 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을 소환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소환해서 내 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세상은 그 사람하고 같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면 같이 망한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유명한 말로 그를 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고 그래요.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사귄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의 친구의 세계는 확실해진 거예요. 인간관계학에서는 인간을 관리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줘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인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관리도 쉽지 않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 법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쿠데타인 겁니다. 방언이가 치듯이 치는 거예요. 이것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성결해져서 세상 지혜를 압도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는 수만 명을 300인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300명. 전쟁에는 뭐가 있어요? 기습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가장 약할 때는 기습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또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이 셀 때는 강습을 하는 거예요. 당했을 때는 뭐예요? 한참 낮춰 있다가 역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전쟁을 안 하세요. 전쟁은 내가 시작하겠고 너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론과 우리 모세의 양쪽 손을 잡고 있고 모세가 돌덩이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냥 적을 도륙해서 전쟁을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겨놓고 보니까 사람 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했다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기드온 300명만을 따랐고, 그렇죠? 수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모세의 성 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투는 적을 섬멸하는 데 있어요. 경영자가 명령해서 안 들으면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적을 설득하는 데 있어요. 봐, 힘 있지 않냐? 따라와. 우리 편이 돼주란 말이야. 나한테 줄 서면 출세할 수 있어. 왜 나한테 와? 오른쪽에 있는 너 왼쪽으로 오란 말이야. 최고의 전술 전략은요, 적을 설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날 때 그들은 3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그 바탕에는 공산당이 아니고 민족주의가 호지민이한테 있다는 걸 보고 돌아와서 지금은 베트남에 십자가들이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전쟁한 후에는 반드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전쟁을 하루 이틀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무엇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우리가 예수의 것이듯이 예수가 우리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것이지 바울도 우리의 것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이성태도 여러분의 것이다 이겁니다. 성도들을 케어했던 아볼로, 물을 주었던 아볼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다고 지네들끼리 싸움하고 판을 벌렸던 교회에 줄을 섰던 이곳. 교회가 왜 분해하느냐, 왜 나누어지냐는 것은 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거든요. 개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예측했던 대로 이 얘기는 영이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자손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인종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스패닉 애들은 사람을 많이 낳습니다. 10명, 12명도 낳는데 공부를 안 시켜요. 그냥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렵고
부모가 가르쳐줘야 할 것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형제가 어디서 산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지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비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을 봐요. 이건 뭐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너 왜 이 땅에 왔으며 너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야. 저 죽음의 먹구름이 지금 오는데 장례식장에 가봐라 그 얘기요. 젊은 놈도 죽고 늙은이도 죽고 다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 전도서 이해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금방 간다. 헛것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고 제대로 이 시간을 누리란 말이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쓸데없이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개입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해서 출근했으면 어디 가서 이제 일하듯이 하루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도록 일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실 것이요. 말로라도 너무 늙지 않아.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면 네게 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 빨리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서도 오래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빨리 죽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직장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쁨이 되도록 주를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탄이라와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리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아들, 딸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되도록 하시고 이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보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이 믿음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갖고 가도록 늙은이가 꿈을 꾸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네. 저 사람은 장래가 있네. 이 말을 사회학적인 용어지만 분명하게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장래는 막연히 오는 것입니다. 금년 봄도 오고 금년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올 거예요. 저 청담동에 공원에 까마귀 까치가 매년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그들의 할머니도 그렇고 윗대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짓고 살아왔어요. 또 그들 후손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미래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암산으로 하고 나무를 모으고 해서 개수를 그려가지고 계산하고 살다가 주판고등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로 하다가 이제 엑셀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슈퍼컴퓨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AI 넘어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집도 그래요. 우리 농사도 그래요. 우리 갱이로 하고 호미로 하고 이러다가 철기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소 달구지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뭐요? 경운기로 하다가 이제 트랙터 나왔잖아요. 이제 넘어가니까 뭐로 해요?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로 하다가 바람이 날아가니까 이제는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빌딩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완전히 젊은이는 일상에서도 이 비전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당할 수 없는 것은 60% 이상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도로 살아나간다는 이 비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어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불러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땅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에 묻힌 것 같지만 땅에 묻히지 않고 영혼을 천군과 천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전에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내 심정을 거둬가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뜻을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 33년 살아갔던 그 일대기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깊은 뜻을 헤아른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오늘 은혜 입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